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6절부터 21절까지 제가 16절 읽고 여러분들이 17절 돌아가면서 2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또 왕의 몸에서 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20절입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일을 이루고 성취하기까지 온 열정과 모든 자기의 역량을 동원하여서 상당하게 공을 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그 일을 이루고 난 뒤에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사람들 속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까스럽게 성공한 인생, 정상에 섰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적지 않게 교훈을 얻고 배우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성공하고 그 정상이라 하는 곳에 오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오른 이후에 그것을 잘 지켜 간수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100명 중에 한 10명 정도 자기가 목표하고 성취했던 계획했던 것들을 그렇게 얻어서 정상에 올랐다. 그렇게 성공한 인생처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간수하는 사람은 10명 중에서 1명이 될까 말까 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간단히 그것을 생각해 봤을 때 자기가 성공을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하고 그렇게 집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방심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이후에는 거기까지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방심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어떤 순간에 마음을 놓아버리고 그로 인해서 쉽게 사람들은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또에 벼락 맞기를 그렇게 소원한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찾아서 뒷조사를 해보니까 열의 9 가까이는 오히려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보다도 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받았던 다윗도 그 인생을 우리가
그 인생이 예외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누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 목동의 삶을 살며 드라마틱하게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서 한 나라의 왕이 되는 인물의 자리까지 섰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 속에 어느 왕보들보다도 그 왕권을 돈독히 하고 그리고 나라의 규모를 연합하여서 한 공동체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될 즈음에 그는 방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하나님 앞에 살인자요, 범죄자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인격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갔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 속에서 이제 됐다고 싶을 때 방심했던 거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더욱더 분발하고 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생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운동 시합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운동 경기를 보면은 실력차게 월등히 나면은 방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습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볍게 몸푸듯이 축구를 하든지 무슨 격투기를 하다가도 쉽게 대치기를 당해서 어이없게 지는 것들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상을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자기의 실력을 쌓고 부단히 해서 성공했다고 생각했을 쯤 방심을 했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의 끝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게 마무리되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다 읽지는 못했지만 히스기야는 왕이 될 때부터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왔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히스기야 왕 그러면은 다윗 왕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위대한 왕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하고 그런 간증이 있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의 역사 속에서도 성경에 소개되었듯이 두 번에 걸쳐서 히스기야 그 왕의 그 집권 시기에 하나님의 큰 은혜의 기적들을 경험하는 그런 체험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로서 사내립의 18만 5천 명의 그 큰 대군을 하나님의 힘으로 물리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죽게 되었을 때 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여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는 놀라운 그 인생의 체험을 경험했던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이 히스기야 인생 속에서 큰 경험을 했던 이 체험한 이 기도의 그것을 좀 저희들이 분석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다른 점이 있어요. 사내립의 18만 5천 명을 대적하며 승리하는 그 싸움터에서의 나가 기도하는 그 기도와 나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했던 그 기도의 두 가지의 큰 경험을 했던 그런 두 가지 기도의 그 내용들을 보면은 기도는 똑같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전쟁 사내립과의 그 싸움의 전쟁에 나갈 때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이방족들 속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이 히스기야 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생명을 살려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인생의 그 남은 인생의 목적은 뭐냐?
히스기야 기도 속에 기도의 내용은 있었지만은 그 기도를 성취했을 때 목적은 성경은 소개하고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로 그 생명을 15년이나 연장 받은 기도의 사람, 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은 정말 내가 왜 이 기도를 하는가,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고자 하는 그 삶의 목적, 그 기도 성취, 응답에 대한 목적이 온전치 못하다든가 불분명하면은 어쩌면 그 기도의 응답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례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그 이스라엘 이 백성들 속에 적대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만 어떻게든지 대적해서 이기면은 이스라엘이 평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바벨론과 동맹을 맺었어요. 동맹을 맺고 어떻게든지 반 요즘식으로 하면 반 러시아 뭐 이런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대적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죽게 되었다는 그런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15년이라는 그런 시간의 기회를 주셨어요. 너무너무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신나고 감사하고 찬송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의 모르닥 발라단이 그 어떤 병문안 또 그에 대해서 회복에 대한 그런 위로 겸 축하 겸 사절단을 보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런지 아니면 이 바벨론의 이러한 방문에 너무 반가워서 그런지 성전에 있는 보물 창고란 창고는 다 열어서 보이면서 그들 바벨론에게 자랑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서 이 사실이 잘못되었다고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공지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단지 그냥 왕국에 있는 보물, 우리 재산, 우리의 지금 규모 이런 상황들을 그렇게 소개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잘못인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서 히스기야의 내면을 하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창고들을 보여주면서 히스기야 생각한 것은 하나님보다 바벨론 동맹을 맺고 있는 그의 소망을 두고 그와 함께 연합하면은 아수르를 충분히 대적하고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쉽게 말해서 바벨론에 우리가 지금 이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 부를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동맹국가인 바벨론이 우리를 도와야 한다. 그렇게 바벨론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기대는 히스기야의 속마음을 주님이 보셨던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 이하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의 똑같은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의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저는 이 부분들을 잘 뭐 단순히 보여줬는데 그게 무슨 큰 죄가 될까?
근데 여호와님은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동맹국이었던 바벨론을 하나님보다 더 믿었던 히스기야의 그 내면의 마음을 주님이 보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멸망으로 이어지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히스기야에 보내어 그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히스기야는 그때까지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무슨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잘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람의 교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눈을 가리는 역할들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너진 것도 교만입니다. 히스기야가 실족하게 했던 것도 결국은 교만이고, 사울도 결국은 버림받은 것이 교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살아가는 그 걸음 속에서 참 이것을 조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인간의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으로 인해서 실족한 사람들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주변의 그런 그 역사를 통해서도 쉽게 그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히스기야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교만하다고 자기가 인식 못하는 게 더 큰 사실은 문제예요. 저희들이 교만하다고 그것을 깨닫고 이해했다면은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이 교만한 그런 마음보다도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내가 교만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더 큰 그런 심각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징계 메시지를 보면은 바벨론에게 모든 보물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 너의 후손들 중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환관 노예로 그렇게 살 것이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히스기야에게 심각하게 지금 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전달된 이야기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깨달았다는 사람의 그 반응과는 다른 반응이 나타나요. 19절을 제가 읽어보면은, 한번 여러분 펴져 있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19절. 우리 읽었던 말씀 19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히스기야답지 않은 태도로 그 선지자의 전달된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이미 맛이 간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쉽게 얘기하면은, 참 좋은 말이다. 응? 당신의 말이 참 좋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무 일 없이 그렇게 평화롭게 안정적으로 계속되기만 하면은 그렇게 되기를 내가 바랄 뿐입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나든지 쉽게 말해서 내가 알 바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해 주는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는, 그래, 내 수용한다, 나 인정해,
그렇지만 내 사는 동안 태평하면 됐지 뭐. 내 후손들이야 무슨 상관이 있겠어. 이런 태도를 지금 19절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히스기야답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했던 히스기야, 그것을 하나님의 큰 은혜의 그 장중 속에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던 히스기야,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자기 내에서만 문제가 안 생기면 상관없다는 그런 식의 태도를 통해서 그 아들 므낫세의 미래가 충분히 예고될 수 있는 것을 이미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는 마지막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 스케치북의 하나의 스케치처럼 이 멘트 딱 하고 지나갑니다. 그 이후에 므낫세를 통하여서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배교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살아갔던 그러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그 서막이에요. 아카나 왕은 잘 죽지도 않아요, 오랫동안.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냐? 히스기야 생명 연장 15년, 그것도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징계에 므낫세가 12살에 집권을 하잖아요. 왕이 됐어요. 히스기야 죽고 12살 정도 돼서 왕이 됐으니까 15년의 연장을 받았으면 그 3년 텀 속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듣고 받고 므낫세를 낳고 키워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19절의 히스기야의 이런 태도가 결국은 므낫세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한 통계를 보니까 이게 전부 다, 통계의 전부 다는 아니지만은 범죄자의 70%가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저질러지는가 하면은 집에서 어리광처럼 그런 응석바지로 어떻게 보면 자란 그런 사람들 중에, 개중에 그런 사람들이 범죄자로 전락하는 확률이 그렇게 나오는 것을 어떤 조사 기관에 대해서 그렇게 나와. 이게 전부 다는 아니에요. 전부 다는 아니지만은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뭐 그렇게 그 어른들 앞에서 나이를 이야기할 그런 입장은 못했지만은 이제 20살 넘어서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 본인들의 인생 그 살아가는 자리로 내보내는 그런 부모의 입장 속에서 봤을 때 어떻게 얘네들을 길러야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를까? 이 참 숙제고 해도 쉽지 않은 게 부모의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우리 조 목사님도 주일 설교 가운데 말씀하시기도 했지만은 유독 위대한 선지자의 그 자녀들 그 이후의 행태들 보면서 그러한 면면들, 엘리야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오늘 이 뭐 히스기야, 다윗, 솔로몬 그 이후에 행해지는 것들을 보면서 위대한 왕,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그들 이후에 자라나는 자녀들의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정말 회개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말씀으로 온전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밤낮으로 분주히 뛰어다니고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내게 정작 가까이 맡겨진 이 선물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어떻게 이들을 온전하게 이 땅 속에 사회 일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사역은 제가 대학생 사역을 전문으로 한 사람인데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상담을 하고 밤늦게까지 그렇게 대화하고 그들의 인생은 걱정하고 그렇게 했는데 정작 나이 25 되는 이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한다고 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지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한국에 와 가지고 한 1년 동안 지냈습니다. 자기 교회 안 가겠대요. 큰딸이. 자기 지금부터 하나님 안 믿겠대.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해줄 수 있는 말이. 지금까지 내가 선교사로 학생 전도자로 세계 곳곳에 학생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복음 전한다고 나대기는 나댔는데 정작 내 속에 맡겨준 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키우고 그들 속에 모범으로 살아야 되는 목사의 직책을 갖고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사는데 캄캄하잖아요. 캄캄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늦었어요. 장성한 아들 딸들 속에 뭐라고 제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다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다면은 뭐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다행히 그런 방황기를 지나서 올여름에 팬데믹이 좀 풀리고 그러니까 요르단에 그 섬기는 교회에서 같이 단기 선교 여행에 참여하면서 훈련받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는 했지만은 제가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 삶의 그 뒷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부모가 되기는 됐지만은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기르는 것은 내 힘만으로 되지 않는구나. 절실히 그렇게 생각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히스기야도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어요. 있지만은 므낫세의 행태와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 부모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딸들이 그렇게 만약에 사라지고 그렇게 쭉 간다면은 우리 부부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머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얼굴 들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지금 앞으로도 이후도 모르죠. 이후로 저런 서방 세계 속에 각양각색의 문화 가운데서 그들이 배운 학문과 그것들 속에 어떻게 장담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복음으로 그들을 가리키고 세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선자가 아닌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먼저 무릎 꿇고 살아가는 지금도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게 그 말씀 앞에 그냥 살아가는 그 모습밖에 멀리서 보여주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늘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한 생명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내가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그렇게 사는 모습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사는 그 모습을 그들이 예전엔 가까이서 옆에서 봤다면은 지금은 조금 더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 하나님 나도 내 평생 내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 그렇게밖에 지금 현재는 그들 속에 줄 수 있는 영향력이 멀어졌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히스기야 말씀을 보면서 히스기야 그 왕의
위대한 그 행적과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20절에 보면은 그런 행적들을 기록해 놨잖아요.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 치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so what?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과 그 인생과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물 므낫세의 인생과 무슨 상관이냐? 바벨론을 포로가 되어지고 눈이 빠지고 환관이 되어지고 그 후손들은 그렇게 되어지는 그 빌미 시초가 히스기야의 이러한 행태와 자세 속에서 출발했답니다. 우리가 그 히스기야를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느냐?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히스기야는 잊어버렸던 거예요. 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죽하면 그 아들 이름이 므낫세 의미 뜻이 잊어버리다. 잊어버리라는 그런 의미로 므낫세 쉬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모든 것을 만사를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대로 놓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그렇게 지었는지도 모르지만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그 자리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방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오히려 자녀들 속에 그 인생이 걸음이 되지 못하고 걸림돌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반성문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북교회 우리 가족, 내가 죽고 나면 다 끝일까? 그런 생각을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직 어린 나이지만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양들, 우리 자녀들, 주의 이웃들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도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저녁에도 함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끝까지 승리하며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그런 용장들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며 저도 소원하며 같이 축복하며 그렇게 기도드립니다.